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갈수록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여러 내용이 다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믿는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 전서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내년에는 더 경제 공황이 심할 것이다 하고 할 때에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힘을 얻고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삶은 다르지만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라서 고난이 없는 삶이 있겠습니까? 고난은 인류가 겪는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앞에는 우리 모두는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피부색은 달라도 삶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도 고난 앞에 쏟아내는 눈물의 색깔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쓰는 많은 언어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함께 쓰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기쁨입니다. 고난과 기쁨은 함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어울리는 단어는 눈물이요 한숨입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두 단어를 나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결국은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축복송입니다. 3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원문에 보면은 쉼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나머지 긴 문장은 앞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각 지역에 흩어져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요즘을 하면 메신저를 보냈겠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 뭔가 하면은 야, 우리가 찬송하자. 고난과 기쁨도 어울리지 않지만은 고난과 찬송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난에 어울리는 단어는 원망이고 때는 불평일 것입니다. 찬송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때에, 이 아픔의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실험하면서 당시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아픔이 가정되고 있는데 가정과 직장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 속에 있는데 찬송합시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왜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영원히 복 주신 하나님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 왜요? 우리를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베드로 사도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다. 그러면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의 특징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고난이 물러가면 찾아오는 그런 희망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소망, 이 산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 소망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김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무덤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나오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거듭난 그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이 산 소망을 붙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기업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습니다. 유산은 부모가 자녀에게 넘겨주는 유산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는 그 기업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유산이 어떤 기업인가, 어떤 유산인가? 그 첫 번째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그 몸은 지금 하늘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가운데 분명하게 포함된 것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다시 살아나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활의 몸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몸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어떻게 되는가? 비록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죽음을 맞이하면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기업을 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당하는 고난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 소망일 뿐 아니라 영원히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산 소망도 주시고 영원한 기업도 주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부족,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산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영원히 복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우리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주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예수님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어느 정도 확실한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믿을 그 확실함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아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금은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오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이아몬드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할 그 당시에는 금이 가장 오래 보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금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의 귀한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불로 연단받은 금이라도 언젠가는 없어지지만은 고난으로 연단받은 우리의 믿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찬송하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가슴이 설레이고,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떠올릴 때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가슴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로 연단받은 금이라도 언젠가는 없어지지만은 고난으로 연단받은 우리의 믿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상급을 받을 자입니다. 아멘. 고난받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 주어질 그 상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하신다고요?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성도 여러분, 어릴 때 바깥에서 놀다가 울고 들어오면은 엄마가 등을 두드려도 괜찮아 했던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고기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났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당한 고난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아픔과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요,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세 번째로는 우리로 구원을 확신케 하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난과 범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영원히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오셔서 상급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구원을 확실케 하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좀 어렵게 여기지만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받아들였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그들이 발견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두 산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갈보리 산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두 산 사이, 갈보리 산과 감림산 사이에 있는 깊은 계곡을 보지 못하였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가운데 있는 이 깊은 계곡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구별하지 못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로마를 물리쳐주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십시오. 그들은 구원을 열심히 살피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이 두 산 사이에 이 계곡에 있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두 산 사이의 계곡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두 산 사이 계곡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팔짱을 끼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만으로 계곡을 지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험난한 계곡을 지나는 동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이 험난한 계곡을 지나는 동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계곡에서 그 고난과 환난의 계곡을 지나는 그 길을 성령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계곡 안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은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자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넘어질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쭉 보게 되면은 쉼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천사들도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동원하셔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감동케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구원, 여러분, 그 귀한 축복이, 그 구원이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잠시 당하는 아픔과 고난은 그 귀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잠시 당하는 환난, 그로 인해서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의 폭풍이 오면 흔들립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고난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고난 속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산 소망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또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이 간격이 컸으면 3절부터 12절까지 원문에 보면 심포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긴 문장을 쓰면서도 베드로는 쉼표 없이 기록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복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가 실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고 막힘없이 단번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한 문장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가졌던 이 하나님의 은혜된 간격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이 축복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이 어려움,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을 붙잡는 순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찬송할 것입니다.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고난의 때에 불신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약속하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